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며 또 그 안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기뻐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경고히 서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 7가지 표적 중에 제 7번째 내일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이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지 다시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이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이렇게 죽어가요. 그리고 죽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15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무엇을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 나 믿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을 때 지금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물으시기도 하지만 이제 꼭 이런 나사로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너 나 믿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 나 믿니?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너 나 믿니?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요. 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5절에 이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사랑하시더니 그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니 그래요. 그래, 사랑하시는데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요 있는 이제 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론 재산이 성들이 이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실직을 이렇게 이제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너 나 믿니?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선뜻 믿나이다 하지만은 이게 대답이 잘 나오지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은 왜 이렇게 이제 거기 15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마리아 마르다도 모르고 또 제자들도 몰라요. 믿음으로만 이제 이걸 이제 사실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믿음이어야만 지금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것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이제 보세요. 지금 병든 나사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3절 보세요. 이제 이들이 했던 게 뭐냐.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이제 닥쳤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데 음성이 바로 들려요. 사랑하시면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이제 병들은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순서는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렇게 먼저 찾는 요 믿음 속에도 주님이 먼저 뭐 하세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자, 그 말씀이 뭐냐? 4절입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보죠.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보고, 자, 요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도대체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는데 죽어보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많이 무너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은 이 말씀과 다르게 나타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예. 네, 이제 이 한계를 우리가 이제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주님은 내 틀을 깨야 돼. 예, 내 틀을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깨뜨려 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예상되는 것,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딱 넘어버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큰 혼란에 들어가고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혀 나는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한테 이렇게 대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 이 가정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지요. 주님 1인 간섭이 왜 주님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도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먼 데 계신 게 아니고 가까운 데 계셨어요. 아니면 바로 말씀하시면 주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뭐만 하세요? 약속만 뚝 둥그러니 주세요. 뭐라고 주냐면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원하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주님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15절에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예상하는 거하고 다르게 가. 그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이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내가 요 자리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안 쉬워요. 참 힘들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 막 이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더니 그러죠.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뭐가 딱 오느냐면 진짜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데 아프다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막 엄청 이렇게 헷갈려요. 혼란스럽다는 거 신앙이. 갈등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이 신앙의 틀을 깨뜨려야 주님이 지금 믿음으로만 이제 보여주시는 이 다음이 있는데 이 다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인데 지금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랑이 일치돼야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지금. 이러면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자, 요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거기에 6절을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담을 뭐예요? 들으셨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걸 하나.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이 상황 자체가 다급하지요. 그러면 빨리 오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속이 타들어가요, 안 타들어가요? 막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놔놓고 계속 앉아있다 또 나오고 막 계속 이렇게 주님을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요 단계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해요. 이 단계가 뭐냐면 지금 이틀을 더 지연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뭘 하겠냐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이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생명이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에 이제 기다린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틀을 깨뜨린다 그러는데 틀을 지금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꼭 거기 한 이제 2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이제 베다니에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항상 이제 찾아가는 집이 여 집이라. 여기 이렇게 거기 이렇게 딱 나와요. 2절에도 이렇게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느라.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 마르다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섬기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바로바로 주님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우리 생각이라는 거야. 이걸 주님이 다 깨뜨려 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자리까지 들어가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자리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나야 이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몰라요.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만 이제 내가 이제 딱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제 영광 돌리겠다. 그것만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 주님 다 듣고 나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내 삶을 이렇게 열어가는 거는 이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여기에 이제 보려고 해요.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 주님은 그러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더 유하고 나서 이제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그때 8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사역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순탄되려고,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반대와 위협과 지금 여기 있는 항상 주님을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지금 너한테 오는 거예요? 예, 나사로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뭐가 들으냐면 배신감이 들어요.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님 뭐 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세요? 예. 금방 우리는 뭐냐면 이 한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바닥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 보세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렇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나흘. 예, 벌써 나흘이나 이렇게 되은 거예요. 그러면 중동 지방이니까 벌써 시체가 예, 썩어요.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하루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돼요. 이제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가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미 나흘이라. 자, 그 상황에 여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한계 너머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너는 끝났지. 이게 네 한계지. 그런데 너 믿음의 이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딱 짜놓은 요 틀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감히 다 깨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보여주는 게 이제 이겁니다. 어디를 읽으시느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죠. 그렇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기시는 거예요. 처형당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여기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한계에 갇히는 믿음으로는 이런 그 틀에 갇혀있는 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죠. 자, 뿐만 아니라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죠.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을 지금까지 사랑했어요.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마리아 까닭에 마르다 까닭에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걸 깨뜨리는데, 이 깨뜨리는 게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광은 뭐냐면 이 다음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이게 주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잘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한계를 이게 이제 딱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뭐하지 아니하시고 실족하고. 자, 그리고 이제 10절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 한다고요? 실족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밤이 왔지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밤이 찾아오면 실족하는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은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실족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치 않게 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죽는 것도,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이 두 누이가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다 끝내 안 오고 주님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다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 겪죠. 그렇게 지금 다릅니다. 실족지 않는 믿음. 실족지 않는 믿음. 영혼의 밤이 왔는데 실족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한다. 밤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만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계속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믿음이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처받고. 이 믿음으로는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는 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는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혼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 까닭에 예수 믿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다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제자들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맞고 주님 따르고 있다는 게 믿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생사하복, 태어나고 죽고 하복, 이걸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주권자가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생사복의 그 주인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죽음 다음에 이 세계를 이렇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이 전부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병들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 겪지 않고 이렇게 살기 원하는 이게 이제 다 전부인데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요. 근데 그 너머에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걸 믿고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이걸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겪으면, 자 보세요. 죽음 다음에 이 땅이 다지, 이 땅이 전부지. 여기 것이 전부 목적인데 그 다음을 목적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이게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고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삶 전체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게 만들어요. 이 연단을 딱 통과하면, 이 고난의 이 터널을 딱 통과하면 이전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죽음을 이렇게 이제 딱 통과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고난도 이들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이, 자, 12장 다시 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만다고요? 우리 삶 전체가 누구를 위하여 바뀌어요? 예수를 위하여요. 그리고 잔치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매일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게 더 이상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리아가 나오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와요. 자, 3절 보세요.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예수를 위해서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0대라는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걸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요거 붙들고 요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이걸 통과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붙드느냐? 오직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라. 돈 그거에 바들바들 떨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여기에 짓눌리는 거라. 믿으면서 여기에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과하면 더 이상 예수를 위하여가 되고 잔치가 되고, 그리고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이때부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해서 그걸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에 향유 냄새 가득하다 그랬죠. 이 냄새가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가득하고 이 교회에도 가득한 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